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시인 나태주는 그의 시집 풀꽃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뭐죠?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가 서로 마주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겨우 한 분 한 분과 시간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지 저처럼 무심한 사람도 시간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듯합니다. 늘 기도하기로는 사랑이 많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아직 제 부족함은 기도 제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나태주 씨는 시가 써지지 않는 날이면 창밖에 눈을 두어 거기에 뻗어있는 풀꽃들을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의 잡념을 없애기 위해 그 풀꽃을 따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시인은 그때를 회고하며 연필을 잡고 종이 위에 풀꽃이라도 열심히 그리면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다고 합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풀꽃, 시인은 그 안에서조차 새로움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려 하였습니다. 자세히 그리고 오래 바라봄으로써. 이러한 관조적 자세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성급하고 조급해하며 초조해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적당한 여유를 가지지 못한 채 바삐 살아갑니다. 나를 들여다볼 시간도, 너를 오래 들여다볼 시간도 부족합니다. 세상살이뿐 아니라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관조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위대한 영성가인 토마스 머튼은 신앙을 그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조용히 머무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께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라 말하였습니다. 머무름, 귀 기울임, 주의를 기울임. 이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성입니다. 특히 이러한 관조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역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들여다보는 것, 한참을 곱씹어보는 것, 때로는 성경 통독이라는 것 때문인지 빨리빨리 읽어 해치우시는 것에 매몰되곤 하지만 사실 한 구절을 가지고도 오랫동안 묵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때로는 중요해 보이지 않는 말씀마저도, 때로는 은혜롭지 않는 말씀마저도 우리 영혼에는 깊이 새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오래 들여다볼 때 생기는 또 한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문입니다. 혹자는 생각하기를, 아니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질문은 의심과 의문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궁금할 때 그 대상에 대해 지독한 관심이 있다는 증거니까요. 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에 대해 일거수일투족 궁금합니다. 잠은 잘 자는지, 밥은 잘 먹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잘 지내는지. 즉 질문은 사실 이 관심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이 성경 자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둘 뿐 아니라 생명을 선사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오래 들여다보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거기에 질문을 던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봤던 한 드라마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어떤 기업의 회장이 점심 식사로 초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셰프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몇 끼고? 빠발 말이다. 몇 끼고? 밥알 개수가 왜 갑자기 궁금했던 것일까요? 근데 이 일화는요,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의 일화라고 합니다. 이병철 회장이 소문난 미식가였는데
그가 젊은 시절에 일본에서 유학을 했던 탓인지 초밥을 무지 좋아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초밥에 들어간 밥알이 몇 개인지 물어봤을 정도로 초밥 매니아였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병철이라는 사람의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향한 아주 작은 디테일마저도 놓치지 않는 그의 집요함이 무엇을 통해 드러나냐면 질문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피상적이거나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번역의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듯이 이 말씀이 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적들과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뭐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이 한 번에 고치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고쳐주셨을 때에는 눈이 보이긴 하지만 흐릿하게 보인다고 해요. 그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간다, 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 고쳐주셨을 때에는 비로소 또렷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의 능력에 하자가 있었나? 예수님께서 그날 잠을 좀 못 주무셔서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셨나?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사실 그 자체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 성경의 기자들은 기적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기적 역시 하나의 은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기적들을 가리켜 표적, 표지라고 말하는 것인데, 가령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모여든 그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은 단지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역시 그 은혜로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신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즉 오병이어 사건의 그 본뜻은 경이나 권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거라사의 귀신 들린 이에게서 군대라는 이름의 귀신을 축출하신 일도 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귀신들이 이 한 사람의 몸으로부터 빠져나와 어디로 들어가죠? 돼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돼지 떼는 어디로 또 들어갑니까?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 역시 예수님께서 단지 귀신을 내쫓으셨다라는 사실을 넘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그 바로의 군대를 바닷속으로 수장시키셨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역시 이 세상에 현존하고 있는 그 악한 영과 그 질서를 바다로 쳐 넣으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런 기적 이야기들은 그런 권능이나 어떤 기이함, 놀라움 그 이면에 예수님 자신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역시 그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이 기적 이야기는 네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마가복음서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해 보이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한 번에 고치시지 못하는 성경을 통틀어서 유일한 기적입니다. 사실 이는 그 한글 성경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기도 한데 왜 이 이야기가 굳이 두 번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한글 성경에는 발견할 수 없는 몇 가지 지점들이 있어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펴시고 마가복음 8장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먼저 주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시냐? 사람들이 마을 밖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하신 행동이 눈에 뭘 뱉습니까? 침을 뱉어요. 좀 더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손을 얹으세요. 사람들이 그를 데려와서 안수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인데, 여기서 어디에 손을 얹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아마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눈은 자막 안 띄워주셔도 돼요. 따라해볼까요? 헬라어로 옴마. 여기서 눈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옴마. 엄마 아니고 눈이란 뜻입니다. 눈이 두 개니까 복수형으로는 옴마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눈이 전부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 사람의 시력이 회복되긴 했지만 사람들이 보이는 데는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다닌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의 눈을 고치시는데 25절이 읽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기서 눈에 다시 안수하였다라는 말은 눈에 다시 손을 올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안수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눈에 손을 올렸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시력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자 예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부위가 명확해진 것입니다. 어디에 손을 올렸냐면 두 눈에 손을 올렸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침을 뱉었다면 이번에는 눈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방식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게도 25절에 사용되는 눈이라는 단어는 제가 아까 눈 단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옴마. 기억력이 좋으세요. 옴마라고 했는데요. 25절에는 옴마가 아닙니다. 25절에는 눈을 뜻하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따라해볼까요? 옵살모스. 여기서 안과라는 단어가 이제 옵살몰러지가 나온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짧은 이야기 안에서 또 눈을 칭하는 단어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옴마고 다른 하나는 옵살모스. 주님께서 첫 번째 고쳐주셨을 때에는 이 옴마에 침을 뱉으셨어요. 이 고대 사회부터 침은 치유의 효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종의 민간요법이겠죠.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가려우면 뭘 발라라? 침 발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특히 어디에 물렸을 때? 모기에 물렸을 때. 그래도 계속 간지러우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손톱으로 이 십자가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십자가는 좀 만들면 좀 나아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이 했다가 피가 나더라고요. 그냥 안 긁으면 되는데 결국 땡땡 붓고 낫진 않았습니다만, 첫 번째는 침을 뱉었다면 두 번째 이 옵살모스에는 손을 올리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눈에 침을 뱉는 그 행위가 옴마라는 눈은 고쳤지만 옵살모스라는 그 눈은 직접 예수님께서 안수하여야 고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눈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단어는 같은 의미, 눈이라는 말은 같습니다만 마가복음서 저자는 이 옴마와 옵살못에 각각 다른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먼저 이 옴마는 마가복음서에서 딱 한 군데 오늘 본문에서만 사용돼요. 여기서는 어떤 신체의 일부인 어떤 육체의 눈을 뜻합니다. 반면에 옵살모스는요,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마가복음에 전체 6번 나옵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 읽어볼 텐데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찾아 읽으실 수 있도록 자막을 준비 안 했어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직접 여러분이 찾아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한 장 앞으로 가서 7장 21절, 22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서 7장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여기서 눈이란 단어 있나요? 없죠. 근데 이 옵살모스란 단어가 22절에 질투로 번역되었습니다. 원문에는 옵살모스 포네로스, 그러니까 이게 직역하면 나쁜 눈, 악한 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역해서 질투로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악한 눈이라는 것은 일종의 은유예요.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종종 그 사람 어떤 안목이 좋아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 눈을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어떤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뜻하죠. 그러니까 옵살모스가 사용되는 그 맥락은 실제로는 어떤 시력, 어떤 육체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눈, 어떤 영적인 눈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서 8장 18절 찾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서 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장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데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짜 눈이 있는데 시력이 나빠서 보지 못한다는 것일까요? 잘만 보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눈은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분명 이 눈이란 단어는 옵살모스인데 그것은 어떤 시력, 어떤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관련돼서 사용되고 있다. 한 장 또 넘겨서 9장 47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47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이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여러분, 눈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눈은 그냥 단지 어떤 시각적인 정보만을 받아들입니다. 진정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은 육체의 눈이 아니라 실은 마음의 눈 아닙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욕으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너무 괴로운 나머지 이 성욕을 없애고자 성기를 잘랐습니다. 그렇다고 그 마음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육체의 절단이 아니라 마음의 단련입니다. 여러분, 몸이 우리를 죄짓게 합니까? 우리의 악한 마음이 우리를 죄짓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정령 빼버리라는 말씀은 진짜 우리의 두 눈을 뽑아버리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는 왜 눈을 뽑지 않았습니까? 죄의 근원은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에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이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서에서 눈, 옵살모스가 사용된 맥락을 살피면은 실제로 그 눈은 어떤 물리적인 사물을 보는 눈과는 크게 관련이 없고 대신에 마음의 시선, 어떤 영적인 시선과 그 태도와 관련된다. 오늘 이야기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엄마와 옵살모스를 각각 치유하는 것에 있어서 비록 침을 뱉어서 엄마라는 눈은 떠주시게 하였지만 이 옵살모스로서의 그 눈은 예수님께서 안수하여서 치유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다는 것이에요. 눈이 두 개가 아니라 두 개의 눈이 있다. 첫 번째로는 육체로서의 눈, 육체의 눈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영의 눈. 하나는 자연의 현상을 관찰하는 눈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진리를, 비밀을 깨닫는 눈입니다. 그리고 영의 눈까지 뜨게 된 이 사람을 가리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8장 25절 함께 읽을까요? 마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기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전에는 흐릿하게 보였지만 이제는 밝게 보인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원어적 의미로 이 말의 의미는 본질을 꿰뚫어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된 거예요. 본질을 꿰뚫어 본다. 그리스 시대의 이 본질은 뭐랑 같은 말이냐면 진리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 안에는요, 비단 어떤 사물의 형태뿐만 아니라 저기 저 하늘의 비밀마저도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그가 알게 된 그 하늘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자신 앞에 서 있는 이가 누구인지,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이 나사렛의 한 청년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는 밝히 보게 된 것입니다. 즉 영적인 눈을 뜨니 자신 앞에 서 있는 이의 진정한 실체를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일개 인간도 아니고 일개 예언자도 아니고 일개 랍비도 아니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사람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본문인데 26절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니, 집으로 보내시면서 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셨을까요? 이 사람이 그대로 마을로 들어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신을 고쳐준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기적을 베풀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말씀을 가르치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할 결정적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데,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한 백부장이 이르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마가복음서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이 백부장이 유일합니다.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까지만 얘기해요. 여기서도 그리스도란 말은 내가 생각한 구원자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체를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가 아냐면 귀신들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예수님 앞에 조아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들을 꾸짖으시고 그 결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의 비밀, 자신의 정체를 알아챈 그에게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 명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함구를 명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안다는 것,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밝히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지혜에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든지 어떤 기적을 행하는 충만한 능력이 아니라 그가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 속에 드러난 하늘의 진리를 믿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밝히 아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위대한 성인이나 지혜자처럼 우리에게 훌륭한 교훈을 주어서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어떤 예언자들처럼 위대한 능력을 행해서도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보혈로 인한 것이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인한 것이고, 또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대속의 죽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이죠.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지혜자입니까? 능력자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똑바로 보아야 똑바로 걸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의 교훈적 말씀이나 기적을 넘어서서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형제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그 무뎌진 마음마저도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이미 하늘의 그 비밀을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세상이 볼 때 굉장히 괴로운 사나이, 또 버림받은 천덕이, 십자가에 처형된 사형수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땅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밝아져 이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을 때 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그저 사형수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참된 이 세상의 주인이란 것은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육적인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저 하늘의 신비는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으로부터 그냥 놀라운 기적만, 어떤 지혜로운 교훈만 얻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정녕 영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마저도 참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1남신도에서 찬양했듯이 슬픔과 고통 중에도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께 즉각적인 응답을 바라죠.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응답마저도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어디서 증명되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니 고난과 어려움의 즉각적 해결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실은 무너진 자리에서조차 새롭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용기와 희망이야말로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십자가 말고 다른 것에 눈길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눈에 손을 올려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심을 간구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때 우리 주님과 눈이 마주쳐 그분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스러운 눈짓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만이 우리 주님이시오, 세상의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이 세상을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